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신면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을 뽑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을 사역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면 이제 남은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뽑으시고 훈련하는 일에 매우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뽑을 때에 기도를 하시고서 또 뽑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심사숙고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12명의 제자를 정하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이란 제자를 부른 것은 아마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을 부르면서 그리고 이 12지파를 각자 대표하는 어떤 이스라엘 전체라는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면서 이들도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을 겪고 나서인 줄로 알지만 복음서에는 이미 상당한 권능이 제자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미완성이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이들을 직접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시면서 이들을 제자답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이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내보내시면서 이들에게 간단한 지시사항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가면 안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허락된 곳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대상자를 예수님께서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에 무엇이 현실적인 목표와 그리고 현실적인 대상이 되는지를 집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을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 전할 수 있는 유대인들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오셨다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우월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환자들을 만나거나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면 이들을 모두 고쳐주고 치유하라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하여 다른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의 옷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신발로 충분하니까 그냥 거저 주고 거저 베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공급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든 권능을 거저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헌신을 모르는 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금전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대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저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곳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세상의 것과는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전대나 배낭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필요와 현실적인 것도 충분히 고려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은 멈추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먼저 살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주변에 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삶에 의미도 모르는 채 방황하고 있을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제는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였던 헌신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우리가 거저 주는 것에 어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